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시편 71편 1절부터 24절까지를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1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니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형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장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시편 71편 첫 번째 묵상은 6절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를 기반으로 한 주를 의지하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71편 첫 번째 묵상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몇 살 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시편 저자에 따르면 그리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를 자신이 어릴 때부터 신뢰했으며 게다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심지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시적인 과정을 통해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분명히 합니다. 자신이 기억할 수 있을 때부터 나는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말입니다. 자, 여러분은 동일한 것을 말할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나 10대일 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나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여러분은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하나님이 실제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이 내게 있어 어떤 것일까? 라고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실제하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베들레헴 근교의 언덕에서 홀로 양을 치다 갑자기 그곳에 어린 양을 저녁 식사로 끌고 가서 잡아먹으려는 사자가 14살의 그에게 찾아왔다는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한 골리앗에게 분개한 17살의 그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소년이 목자의 도구로 사자와 거인과 싸웠을 뿐 아니라 둘 다 죽이고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그가 이를 할 수 있었습니까? 다윗은 다음처럼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무엘상 17장 37절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무력한 아기였던 예수님은 잔인한 헤롯으로부터 보호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 12살이 되어 성전에서 그분의 아버지에 대해 알기를 갈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의지하는 것을 충분히 배우셨기에 굶주린 가운데서도 자신을 유혹하는 마귀를 멈추며 다음과 같이 말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의지할 때 이 말은 여러분의 무게를 거기에 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여러분을 붙잡아 줄 것을 믿습니다. 소년 다윗과 10대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실 것을 알았으며 그분께서는 여러분에게도 이를 동일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께 기도로 말씀드리십시오. 성경 안에서 그분을 알아가십시오. 그분의 권능을 보고 여러분을 위한 그분의 사랑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할 때 여러분은 그분이 가까이에서 기꺼이 우리를 도울 준비가 끝나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의지한다면 여러분은 그분의 영원하신 팔이 여러분을 지지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 있어 어느 정도 나이가 성숙하고 자신의 판단으로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을 때 신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편 71편은 그와 다른 것을 말합니다. 시편 71편 6절은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즉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어쩌면 교회에 오게 된 것은, 신앙의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는 것은 어느 정도 나이 같은 이후의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을 택하신 것은 바로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가운데서 전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에 우리는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등을 기대고 혹은 우리가 팔을 기댈 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등을 받치고 있는 것 혹은 자신의 손 밑에 있는 것이 충분히 우리의 무게를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것들을 의지할 때 우리는 무게를 거기에 맡기며 조금이나마 몸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육체를 무언가에 의지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정신적인 힘듦,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고난, 그리고 육체의 어려움까지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분을 의지함으로써 그분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알고 우리의 일상에서 실제로 이와 같은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신자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할 때 나타나는 신앙인 것입니다. 이제 시편 71편의 두 번째 묵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묵상은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라는 18절을 기반으로 한 백발이 될 때에도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71편 두 번째 묵상을 낭독하겠습니다. 백발이 될 때는 몇 살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쩌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늙으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의견에 여러분의 부모님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그들의 부모님이야말로, 즉 우리의 부모님의 부모님이야말로 백발이 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날 건강한 사람이라면 65세라도 상당수가 젊다고 느끼지만 25살밖에 안 됐을지라도 그의 일생을 질병으로 계속해서 신음해왔다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늙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가 70대에 죽었으며 그렇게 이 시편 아마도 그의 60대의 어느 날 그에게 있어 자신이 백발이 되었을 때 자신이 늙고 나약해졌다고 깨달았을 때 기록했습니다. 그는 약하고 원수들은 강했습니다. 이제 늙어버린 왕으로서 다윗은 자기 자신이 젊은 시절 동굴에서 궁지에 몰렸던 것과 같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늙어갈수록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인내는 예전에 그것과 같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걸음을 옮기거나 운전대를 조작하는 방법을 떠올리는 능력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각한 질병이나 가족의 어려움 혹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대한 공격과 같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주춤거리며 쓰러지게 됩니다. 우리는 버려졌다는 느낌을 받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해 주님의 돌보심을 계속해서 경험함으로 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께서 다윗을 과거에 도우셨고 건지셨기에 지금 마주하는 현재의 위기에서도 도와주실 것이므로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노래할 것입니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3살 이상으로 늙지 않으셨지만 그분은 가장 무거운 짐, 우리의 죄의 무게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심으로 일생을 그리고 그 이상을 경험하셨습니다. 악이었던 그분을 향한 살인이 계획되었으며 사단은 귀신의 군대를 그분의 사역 기간에 걸쳐 쏟아 부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분을 모욕했으며 그분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분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버림받았을 뿐 아니라 십자가의 어둠에서 그분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그분에 의해 심지어 백발이 될 때에도 결코 버림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한 예수님의 죽으심, 이것이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가 쓰러졌을 때 다시 살리시며 심지어
죽음으로까지 낮아졌을 때라도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지금 나이가 몇 살이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께서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것을 보시고 여러분의 입에서 즐거움의 환호가 나오게 하십시오. 백발이 될 때, 즉 늙었다는 것은 어쩌면 상대적인 것일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노인과 지금의 노인은 현격한 나이 차이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60세만 되면 정말 오래 산 사람으로서 나름의 존경을 받고 칭송을 받았지만 오늘날 60대는 아직도 자신의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상당히 젊다고 말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과거에 비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60대 갈 수 있는 것과 지금의 60대 갈 수 있는 것은 다릅니다. 하지만 그 또한 상대적인 것입니다. 20대, 30대밖에 안 됐다 하더라도 평생 동안을 질병으로 신음하며 병상에만 있었다면 그는 자기 자신을 늙고 무력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의 육신은 분명히 쇠해져 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들 수 있었던 것을 들지 못하고 이전에 너무도 쉽게 할 수 있었던 것들을 하지 못하는 때가 점점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나약해지고 힘이 없고 심지어 버려졌다는 느낌을 받을 수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가 젊은 시절 경험했던 주님의 구원과 그가 여전히 고백하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지금 백발이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시며 자신을 건지실 것임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또한 이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많건 적건 힘이 넘치건 힘이 없건 상관없이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다윗과 함께 즐거움의 환호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으며 이를 마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은 우리가 받는 위로이자 기쁨인 것입니다. 이제 시편 72편 1절부터 20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2편의 표제를 읽은 후 1절부터 20절까지를 낭독하겠습니다. 시편 72편 솔로몬의 시.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핫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시편 72편 첫 번째 묵상은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라는 11절을 토대로 한 그의 앞에 부복하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72편 첫 번째 묵상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시편들은 우리로 하여금 뒤로 물러나서 큰 그림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시편 72편은 그런 시편 중 하나입니다. 지난 많은 시편에서 우리는 다윗 왕의 고난과 그의 약함, 심지어 백발의 때까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상황을 다윗의 어려움과 결부시킬 수 있습니다. 그가 슬픔으로 그리고 그가 낮아지는 경험을 했을 때 우리 자신 또한 그와 같은 경험을 하고 그 자리에 있었기에 이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 낮은 자리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갑자기 시편 72편은 우리의 시선을 우리 자신의 고난으로부터 떼어내서 왕을 바라보게 합니다. 특별하고 놀라운 왕으로 말입니다. 시편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 이 왕을 지혜와 힘과 그의 백성들을 모든 방면에서 평강으로 인도할 능력으로 복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다스릴 아들을 가질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을 돌이켜 생각했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통치를 시작할 때 그는 하나님께 그의 통치에 복을 주시기를 기도했지만 동시에 그가 결코 할 수 없는 장엄한 일을 행하실 더 위대한 왕을 내다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왕이 다윗의 위대한 후손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왕은 공의로 재판하며 백성에게 평강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보호하며 그들을 압박하는 자를 꺾으실 것입니다. 그의 왕국은 땅끝까지 이를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분의 권능은 압도적일 것이며 세계의 모든 왕이 이를 깨닫고 그분께 나와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총리, 여러분의 대통령, 혹은 여러분의 도지사, 혹은 다른 어떤 이름을 가진 통치자라 하더라도 왕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 그분의 권위에 절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주께서는 그분의 아버지 우편에서 이 의로운 통치를 시작하셨으며 그분의 왕국의 온전함을 가져오기 위해 지금도 신실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내적인 싸움을 하고 여러분의 고난에 대항하고 있기에 그런 놀라운 권능을 가지고 높은 곳에서 통치하시는 여러분의 주님을 향해 기도하십시오. 이 큰 그림은 힘없고 상처 입은 자를 염려하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소중히 돌보신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우리의 작은 그림들에도 영향을 주며 심지어 독재자들과 폭군들까지도 그분께 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신뢰를 그분께 두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분의 전 세계적인 왕권이 여러분의 삶에 아주 미세한 고대까지 이르며 복이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큰 그림을 그린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나라에서 몇 년 혹은 몇십 년에 걸친 개발 계획을 세운다거나 프로젝트를 짤 때 우리는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그 방향성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을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주님의 큰 그림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위대한 후손으로 오실 그 왕께서 모든 통치자들의 무릎을 꿇릴 것이며 그들 위해서 공의로운 통치를 계속하실 것이라는 것. 전 세계적인 왕권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날 것이라는 큰 그림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작은 그림들이 결코 무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왕께서 자신의 백성들 한 명 한 명까지도 소중히 돌보심으로 비록 우리의 작아 보이는 그림이라 하더라도 그분의 큰 그림 안에서 영향을 받으며 찬란히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왕을 기다립니다. 이 왕이 오실 때 우리의 작은 그림까지도 어떻게 그분의 큰 그림 안에서 역할을 하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며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평강으로 인도하시며 온전한 지혜와 온전한 의로움과 사랑으로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기에 다윗의 후손 이 위대한 왕을 우리는 바라보며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그분의 통치가 온 세상에 드러날 주님의 날을 더욱더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시편 72편 두 번째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2편 두 번째 묵상은 14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를 토대로 한 존귀히 여김받는 그들의 피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72편 두 번째 묵상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가들과 공무원들은 종종 우리로부터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마치 살아가기 위해 고투하는 일반 시민들을 열심히 돌볼 것처럼 말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도울 수 없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살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까이 와서 실제로 소매를 걷어붙이고 이들을 돕는 것을 보는 것이란 매우 드문 일입니다. 대부분 그들은 잠깐 와서 사진만 찍은 후 그들의 정부 청사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을 진정으로 돌보시며 가난하고 무력한 자들을 포함한 일반 백성들의 삶으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한 왕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솔로몬의 기도는 위대한 왕이 가난한 자를 걱정한다는 것을 두 번 언급합니다. 언제라도 성경이 무언가를 반복해서 말할 때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강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은 말만 내세우지 않을 것이며 나와 같이 그의 백성 중 마지막 한 명까지도 돌볼 것이며 궁핍하며 낮고 연약하며 혹은 박해받는 자들에게 각별히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라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은 실제적으로 그들을 보호하며 그들의 삶을 건지고 그들에게 찾아온 압박과 강포의 상황을 제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 존귀의 여김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선하며 자상한 왕이십니다. 우리는 이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로 걸어가심을 보지 않았습니까? 소박한 어부가 그분의 첫 제자가 되었습니다. 무일푼의 나병 환자가 그분께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왔을 때 왕은 누구도 만지지 않는 그를 만지시고 그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혈루증으로 고통받고 어떤 치료도 받지 못하던 여인을 건강하게 회복시켰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결코 돌아올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아버지는 구원주께서 귀신 들렸던 그 아이를 자유롭게 하셨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며 독자를 무드리 하는 과부에게 나아가 울지 말라 하시고 그녀에게 건강히 살아난 아들을 돌려보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두가 그분께 존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자신에 대해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생각하시며 여러분을 존귀히 생각하신다는 것을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연민과 자비, 구원하는 은혜, 이와 같은 것들이 왕이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며 모든 죄를 우리에게서 제거하시고 그분을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새롭게 하시는 힘을 주시는 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를 함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존귀의 여김을 받는다. 즉 우리가 귀하게 여김을 받고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정치인도 할 수 없고 어떤 왕도 실제로 보일 수 없는 온전한 사랑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자신의 사랑에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직 감사함만으로 그분께 나아가기를 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돌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경륜에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그분께 있어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경험하고 있기에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지금 마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수요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모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남은 시간도 성찬을 준비하시며 평안히 보내시기를 바라며 또한 금요기도회 때 함께 찾아뵌 후 주일날 성찬으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